시편 36편에 있는 말씀은 시편 2편과 비슷합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그 시편 1편에는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죄인은 의인의 길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36편에서도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시편에는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왜 다른 시에는 안 붙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붙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시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이라는 거죠. 자신이 왕이지만은 종으로서 낮은 자세에 내려갔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인, 시중 드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 하인이나 종은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 이런 내용으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종이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시편 36편의 그 시의 내용은 지혜시라고도 보고 교훈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악을 계획하면서 실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악한 자가 아니에요. 왜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왜 악한 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살면 고만이지 뭐 누가 내 죄를 탓할 수 있겠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도 전혀 그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 뭐 어때서 뭐 나만 그러나 뭐 다 그러는데 뭐 이런 형태.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일수록 모든 그 문제를 상대방한테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니까 시편 3절에 4절을 보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악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해도 자기를 방어하기에 바쁘고 자기를 비호하기에 바쁘고 자기를 변호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는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트려서 주님 나의 실상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 악에서 떠나는 길인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계속 자기 변명하고 자기 변호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점점 더 강화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5장 22절에서도 보니까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린다는 것. 남의 악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의 죄의 줄에 매인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누가 묶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묶어가지고 내가 나를 거기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기를 현실에 살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 속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상처 속에 묶여서, 그래서 요즘은 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도둑질하는 거, 예를 들어 남의 거를 훔친다. 그러면 도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부분이 약해서 그래. 연약해서 그래.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그게 연약한 건가? 그건 도둑질하고 탐낸 건데. 근데 연약해서 그래. 그 부분이 약해서 그래. 연약해서 그래. 누구를 때렸어. 그러면 그거는 뭐가 어때서 그래. 그 죄에 대한 어떤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야, 약한 부분이야.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변호하고. 그래서 애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걔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게 훈계하고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그러면서 굉장히 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고 그 정도까지야? 그랬던데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러고 이제 듣고 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둑을 도둑이라고 안 한답니다. 약해서 그래, 연약해서 그래.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기 때문에 현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는 잘 먹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이게 뭘 얘기입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도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아. 내가 잘못을 해도 사람들이 날 미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변호, 자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서로 위에서 뽕 놔준다 그러더라고요. 몸 뽕을 놓듯이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뭐가 어쩔 거야 하면서 서로 힘을 얻는 뽕을 넣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기 뽕이에요. 뭐예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드러나. 괜찮아. 아무도 모르잖아.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힘을 주면서 자기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좀 잘못하면 저 사람한테 피해 주면 안 되는데 이거보다는 내가 잘못해도 안 드러나. 그리고 누가 내가 잘못했다고 나 미워하지도 않아. 괜찮아. 그게 자기 위로를 하는 거죠. 자기 변명하고 자기 위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요즘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거짓말 잘하고. 그런데 전부 속임이고 지혜는 아예 악한 사람에게는 없다. 왜?
속이는 쪽으로만 발달이 되니까 그쪽으로만 가니까 이 지혜와 선행이 없다는 거죠. 그 삶 속에서는 그게 나올 수가 없다는. 그게 악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스스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스스로 깨끗이 씻으며 스스로 교만하여 지고, 여기는 스스로 이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길에 서라고 누가 막 강요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악한 길에 서고,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거죠. 악한 길에 서는 것도 선택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선택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악한 길에서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선택이죠. 악을 거절하면 악을 행할 수가 없죠. 근데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악한 길에 서서 악을 선택해서 악한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6절에 16절을 보니까 그들을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이 악을 꾀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목적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잠을 못 잔다는 거죠. 이 악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또 이런 그 사람을 넘어뜨려서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이 안 온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악에게 사로잡히면 그쪽으로 몰려간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악을 스스로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절하지 않는다는 건 선택할 수 있는데 악을 거절할 수도 있는데 거절하지 아니하고 악을 향해서 스스로 그 길에 걸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또 악인이 행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기서 공중에 사무쳤으며 베하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하늘에 뻗쳐 있고 하늘에 높이 이렇게 뻗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9절에 11절을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인자는 하늘에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뭡니까? 악인은 자기 스스로가 악을 선택하고 악을 따라가고 이 남을 피해주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냐고, 남을 괴롭히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이런 사람이 악인인데, 이 의인,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8편 3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의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보다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 이거를 체데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 율법에 따른 우주에 대한 상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판사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굉장히 굳게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부정부패가 대부분 얼마 전에 그 네팔도 이게 부정부패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31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여기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일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옳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6절에 있는 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높다는 거죠. 산이 높은 산을 얘기합니다.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으니다. 심판이 공의롭다는 거예요. 바다처럼 넓고 공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주의 판단이라고 나오는 판단이 미시파트인데요. 공의에 기초한 판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공의에 기초했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만큼 바르게 판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심판하시는 그분이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시편에 보면은 까마귀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라고 먹이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 그 먹이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이 얘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닭날개나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주의 날개 그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는 거를 그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업고 이렇게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기간 동안에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것, 날개라는 거는요, 그런 뜻도 있지만, 지성소에 있는 그룹들을 얘기합니다. 지성소에 보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그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펴서 양쪽에 이렇게 해서 머리를 숙이고 그 법궤 위에 두 날개를 펴서 이렇게 있는 천사의 모습인데 그 날개를 펴서 이렇게 맞닿는 그곳에 이제 지성소 고기 아래 피를 고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그 날개 그늘 아래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죽어요. 왜? 지성소의 법궤이기 때문에. 근데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곳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다. 그래서 주의 날개라는 뜻은 그런 지성소에 있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니까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증거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그 장소,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 61편 3절에도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주의 장막은 성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시편 91편 2절에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한 전염병 또 재앙 이런 낮에 요즘은 굉장히 우리나라 옛날 우리나라가 아니라 몇 년 전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신매매들도 많아졌다 그러고 어린아이 유괴도 많아졌다 하고 굉장히 세상이 좀 흉흉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서 안전한 나라가 다시 될 수 있을까 저는 참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전염병이나 그 어떤 이상한 그런 것들에서 보호해 주신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숨으려고 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여 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풍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그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풍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9월 오늘이 24일이죠. 23일 날 휴거가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영상을 처음에는 좀 봤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그런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9월 23일하고 전화는 이제 아예 다 지워버렸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9월 23일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같은 영의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도 뭐 임사 체험을 했다 뭐 했다면서 그 날짜를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같은 거구나. 근데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날짜가 지나고 나면은 똑같은 말을 했던 사람들이 다 같은 그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거는 뭘 얘기합니까?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가짜를 받은 사람들은 왜 가짜를 받을까요? 진짜를 받았던 사람들이 가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을 마셔본 사람은 절대로 가짜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맞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왜 이런 예언들을 할까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 번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한 영혼의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과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가짜밖에 경험한 것이 없어서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면은 도대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9월 23일 휴거 얘기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 우리나라 뭐 몇 년 전에 뭐 다미성교회 그거는 뭐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거죠.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9월 23일 날 휴거가 있다, 가까이 왔다, 뭐 한다. 그래서 휴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들을 들어보면은요, 뭘 준비해? 휴거를 준비하려면 뭘 준비해?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뜬구름이에요. 휴거 준비하는 거 간단해요. 뭐가 간단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내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만들어 입으면 신부가 되는 거고, 세마포를 못 만든 사람은 열처녀의 비유처럼 기름 준비하면 갑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요. 근데 신부가 되려면은 구원의 옷을 입고, 그리고 공의의 세마포 옷을 만들어야 돼요. 그 옷을 입어야 신부가 된다. 그 어린 양이 혼인잔치의 신부의 자격이 사복음서나 서신서에는 없어요. 거기 딱 한 군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근데 성경대로 말하면은 깨어있고 그 기름 준비하면 가는 거예요. 신부로 가든지 아니면은 열처녀의 그 저기로 가든지. 근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땅에 가짜가 이렇게 많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으로 만족하다면은 그게 뭐 언제 유고가 됐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한 걸 누가 사람이 압니까? 그거를.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 어떤 주님이, 그 강림, 이게 된다면은 지상의 환경과 조건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이 맞죠. 그 환경 속에서 성경에서 말했던 그 환경의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면 아 가까이 오는구나.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도 기록돼 있으니까. 그래서 가짜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들 말 무조건 믿지 마세요.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생명의 원천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요 환경으로 만족해지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리는 것이 없어도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내 환경이 다른 사람의 환경보다 별로 좋지 않아도 그래도 만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에 돈을 가지는 것도 좋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으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체가 저는 최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주를 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중요한가? 주를 알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가요. 왜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만 그들을 모를까요? 그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했어요. 일하면 보상은 받아요. 그러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마르고 없어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모르는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관심 없는 사람들. 우리가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래서 못 보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출애굽을 시켜야 할 당시에 왔을 때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알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못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망하는 걸 몰라요.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여, 바로 왕이시여,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나이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아까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모하고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알아지지 않습니다. 왜냐?
사무엘상 19장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예언의 영을 은혜를 받았고 자기가 보냈던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예언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이런 걸 받았어요. 자기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갔어요. 근데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예언하고 벗은 몸으로 하룻밤을 지냈어요. 밤낮으로.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지지 않습니다. 주를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아는 자.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알면 주님은 나를 모르는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알려고 하면 주님도 나를 아세요. 상호간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대통령이 누구라는 걸 안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서 주를 아는 자는 개인적으로 친밀함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그들이 일하는 데는 전심전력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우려고 알려고 하지 않고 뭐만 했어요? 일만 했어요. 그래서 아는 자, 하나님을 안다.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7편에 보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에녹처럼.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려면은요,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왜요? 나는 우리 보통의 육신의 사람들은 현실이 항상 크게 보이지 주님은 안 보여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이게 가짜가 아닌 진짜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과 소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찌어다만 하면은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가 들으면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의 발이 교만한 사람이 나를 해치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보호해 주시고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를 아는 자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정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누가 인정했습니까? 요셉이 인정했지요. 요셉이 인정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하는 그 사람과 항상 함께 하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말로 내가 여호와를 인정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한 하나님 내 삶에서 나와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면서 함께 계시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네. 그래서 형통한 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거는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만약에 요셉이요. 이 사람의 생각, 현실이 크게 보였으면 요셉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분노로 말미암아 이 병나서 죽었어요. 못 살아요.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아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형들이 나 팔아먹을 때 뭐 해와 달들이 별한다고 절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보여줘 놓고 뭐 하는 거야? 화를 불같이 내다가 그 화로 인해서 미움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그분을 인정하면은요, 인정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세요. 근데 내 삶에 하나님 역사가 왜 안 일어나는가? 인정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를 아는 자가 되면 주의 인자하심이 풍성하고 그 은혜를 계속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이게 36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